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3장, 세장이라는 제목으로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한 측면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만나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의 결과이며 인류의 교통의 문제가 결국은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하여 기독교 신앙에서의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교 교재의 서론은 세 장 안에 있는 새와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인용문은 치료봉사 4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고 있는 동안에는 세 장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저기에서 떼어내며 짤막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세 장을 덮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둠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엘렌 화이트이 여기서 인용한 세 장 안에 갇힌 새의 유비는 사실 19세기 영미문학에서 매우 유명한 메타포로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였던 폴 로렌스 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비를 흑인들의 억압된 자유와 인권의 메타포로 적용하여 미국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문학들 중에는 이 유비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곤 했죠. 그런 문학적 유비를 인용한 엘렌 화이트는 이 유비를 억압된 인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가 세 장에 갇혀 어둠 속에서 지내면서 주인의 노래를 배우게 되면 비로소 그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교과의 저자인 게빈 앤서니는 이번 주에 안교교과의 서론에서 이 인용문을 소개하면서 세 장을 어둠 속에 가져가는 이가 조련사라는 사실을 주목해보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시련의 도가니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의 도가니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명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는 한 주의 교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시련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출애굽의 경험 초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된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그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제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평가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 뒤를 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도가니에 처해진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매우 적절하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의 기적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막을 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따라서 그의 명령대로 길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시련의 도가니가 놓여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고통의 문제라는 신학적 의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시련의 도가니가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출애굽기 14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정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시련의 도가니가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홍해라는 자연적 환경에서 유추할 수 있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놓여진 그 길에는 늘 시련의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리적으로는 그 시련은 산과 강과 장벽과 같은 그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도 그런 고난의 장벽은 늘 있기 마련이죠. 이것은 매우 자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시련의 도가니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도 있죠. 이 대적을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련의 도가니에서 헤쳐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둘째 문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도가니가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 답변을 두 개의 차원에서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련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지만 결국 이집트의 군대를 전멸시킴으로써 그들을 시련에서 구해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두 번째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차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리더십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시련의 도가니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만나는 시련의 도가니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보장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련을 당할 때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의 도가니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시련의 도가니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은 기록하는데, 이 기록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늘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장 많은 고난의 원인이 된 것은 역시 물이었죠. 광야에서 가장 갈급한 필요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방황하다가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 쓴 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이죠. 그러나 그 며칠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아예 그런 물마저 없는 철저하게 마른 땅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에 처해 서로 다투었고,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경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시련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마라에서, 그리고 이번엔 또 르비딤에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시련이 닥치면 믿음의 백성들도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되며,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또 의심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련의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신적 존재론의 문제로 귀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넷째,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만난 시련의 때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을 담지하고 있는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난 시련의 도가니는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 아니죠.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의 경험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구원을 또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난 시련의 도가니를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현저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록이 오늘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적인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의 도가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예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그 절정을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한 버전을 활용해서 예수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당하시는 시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시련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 시험의 장소로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1과와 2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단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4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마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신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이끌으신 그곳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의 장소나 시간으로 이끌려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탄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배고픔으로 인한 고난을 겪으셨죠.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난은 육신적인 필요의 결핍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겪는 고난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실존적인 것이죠. 파울 틸리는 문화신학에서 이런 실존적인 욕구와 고난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그 실존성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실존적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울 틸리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는 지위와 명예의 욕구에 따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시험하였는데 그런 욕구는 인간이 정신적 시련과 고난의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주로서 오신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으로 예수는 이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자아실현이나 자아초월의 욕구에 따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주어진 그 고난은 인간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두 번째 요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서 그 시험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직면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스스로 모든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길을 택함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결정함으로써 얻게 된 고통을 선택하셨고 그 고난의 길에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쟁투는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악의 대쟁투를 반영하고 있죠. 그 대쟁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대쟁투로부터 오는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으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불멸의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수요일 소지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안교교재의 저자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죠.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서 순종함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받게 된 불멸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이죠. 이 지역들은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라 일컫는 곳이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지역들은 로마의 영토에 속했으며 나중에 동로마의 중심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영향으로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자로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감을 일으키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소수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의 회개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불멸의 유산이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수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일 뿐이고 그런 시험으로 얻게 되는 고난은 결국에는 기쁨이 된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러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난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의 영향으로 여러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력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신론에 가까웠고 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이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에는 강력한 유대인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에는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고 작은 지역에도 기도처라고 불리우는 프로슈케가 있었는데 이런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근심과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근심은 잠깐 동안 당하는 근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근심과 고난을 몸소 겪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를 친히 목격하고 그의 능력과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잠깐의 고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확신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근심과 고난이 있겠지만 곧 불멸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상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결국에는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 믿음, 즉 시련을 통해서 더 굳건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단을 통해서 담금질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8절로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씀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시련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의 내용은 지난주의 일요일 소지,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의 일요일 소지에서 다른 내용과 오버랩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는 매우 혹독한 불시험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번 주 목요일 소지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제목을 불시험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불시험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 교재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회개한 신학도가 다시 마약의 유혹과 투쟁하는 상황을 사례로 제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고 있죠. 사실 이 상황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다시 각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색해 보죠.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한 청년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시장이 폭락함에 따라서 큰 피해를 보고 절망에 빠져서 신앙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이 당한 시련이 그의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한 결과라고 충고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무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빚을 청산하는 것이며, 둘째는 삶의 회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그의 빚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하며, 둘째는 그 청년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도록 조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극한 시련과 고통 중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 경험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훌륭한 선생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본인이나 혹은 지인들 중에서 앞으로 그런 시련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시험으로 인해서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사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많은 고통의 문제를 설명한 사상가들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도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련과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련과 고통의 위안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저는 한 말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록은 경험의 기록입니다. 약 1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여기 열거된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는데요. 그 편지에 자신이 그동안에 당했던 고난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가 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고난을 미리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인 세 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시련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몇 가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의 도가니는 구원의 길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물이 나는 마라와 물이 없던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을 예표하며 그분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통한 불멸의 유산,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게 될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되었죠. 자, 이제 교과에서를 마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벤 헤랄드 1903년 4월 7일자에 기록된 화이트 부인의 글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유쾌한 곳으로만 데려가시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자만하여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이심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실망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의 희망을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과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나 논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